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의 법도를 떠나지 말고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서 새기지 아니하고 내 목에 매지 아니하고 늘 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충실한 우리 조상의 그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목에 온전히 메고 살 때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늘 지키려고 애르고 살 때에 우리가 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 명령은 바로 무엇이냐?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습관과 발, 그것을 말하는 명령된 정인과 및 형제를 사하는 이간질하는 그것, 이것을 지켜야만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지킬 때에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망망한 대해에 흑암, 어두운 그런 파도 치는 바다에 멀리서 반짝이는 그 등대 불빛을 보고 그 방향을 잃은 배는 그 불빛을 따라서 노를 젓고 찾아갑니다. 그것을 찾아갈 때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빛은 그 등불을 보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훈계하고 누군가가 그렇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한두 번 지적당하고 한두 번 그 실수를 얘기한다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등불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빛이 돼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염소가 있습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 짓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을 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는 자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빠지게 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쓰여짐 받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너를 지켜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켜야 되고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악한 계집의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그 말에서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우리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마음에 그 어떠한 그것보다도 그 다른 것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떠한 것이 내게 더 좋은 유익으로 생각하고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눈꺼풀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는 음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음료는 혀로 흐리는 것입니다. 2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혀는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 혀로도 쓰여짐 받고 있단 말이죠. 남을 위해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참으로 비방하는 그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괜히 음녀가 아닌 거예요. 장녀를 가지고 음녀라 부르는 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남자 유혹하여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사람만 음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순간순간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음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잠시 음료로 인해서 그 혀로 놀린 그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6장 26절 보세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밖에 남을 게 없다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새치혀로 남을 욕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이렇다 저렇다 온갖 말을 붙여서 남에게 전하는 자는 결국 그에게 남을 것은 한 조각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조각 떡은 먹을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자기 치부요, 자기 치욕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하게 떠들고 거하게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함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음료로 인하여 이 사람은 한 조각 떡밖에 남지 않는데 이 음란한 계집은 바로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계집은 유혹을 하는 것밖에 모르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음란한 계집이 유혹을 해서 그에게 생명을 뜨게 해주겠습니까? 영원한 은혜를 입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잔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불구덩이 뛰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을 잘 끄는 소방관이라도 불 속에 일부러 들어가서 불을 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 바깥에서 불을 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단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속에 같이 넘어가서 함께 엄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녀의 생활을 하고 음녀의 혀를 함께 활용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것이 바로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그 삶에 있어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탈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탄다는 것은요, 그 삶에 때로는 건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의 모든 형태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밖에 남게 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끝에서는 그렇게 행한 모든 그 결과로는 자기 치부, 자기 치욕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의 치욕을 덜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또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뜨거운 불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꺼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숯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역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활활 타는 숯불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자기 발이 되지 않을 거고 남의 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언 6장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혼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있는 신부를 우리 신랑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죽음에서 내면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깨끗한 신랑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랑인 것인 거예요. 근데 29절 보세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아직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주님의 신부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를 서로 잘 일깨워주고 북돋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오히려 만지고 그에게 다가서고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 또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아내들인데 이 아내인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무릇 죄 가운데 있는 그를 만진다든지 오히려 그들과 함께 논다든지 그들에게 무조건 돌을 던진다는 이 자체도 죄 없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신부를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0절에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하나님도 예외라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저 들판에 이름 없이 자랐다가 이 엄청난 태풍과 가뭄에도 줄기차게 자라나는 저 풀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지금 양성으로 병원에 가 있고 음성으로 자가 격리를 당하고 이 세상의 사회와 기업과 가정과 교회들이 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 와중에 있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이라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을 있어요. 그 예외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먼저 던질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었을 때에 모두가 그 여인을 아주 이해 못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여인의 죄가 자기하고 상관은 없고 오직 자기는 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는 것, 내가는 정직하고 죄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주님만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은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신랑이 자기 아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들키면 문제인 거예요. 들키면 30절 보세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다윗이 분명히
자기 부하의 여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랑에 눈이 어두워서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또 아픔도 당연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식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그 부끄러움의 대가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적이 만일 줄 때 배를 채우려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않잖아요. 배고파서 오직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이걸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들키면 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7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상황이 어찌됐든 그 부끄러움의 대가가 바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훔친 자가 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자가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그 주관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넓이와 깊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32절 보십시오.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란 아버지와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부녀지간인 거예요. 부자지간인 거예요. 신랑과 아내의 역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여자인 교회의 관계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인 우리와 신랑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여호와 이 사이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간질을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가늠하는 자는, 이것 관계를 무시하는 자는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 어떠한 다른 것을 좋아한다든지 더 많은 것을 내 신앙에 이 내 주머니에 채운다면, 또 다른 것을 내 심령에, 내 귀 속에, 내 마음에 새긴다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면 이건 가늠하는 자죠. 무지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지고 유혹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땐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돌아오지 있는 그 와중에 있어서 이 많은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서 마시며 즐기며 쾌락에 빠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그 모습들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 앞에서 서서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모세의 그 돌판에 서서 자기들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그것이 악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나니까 그 모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법을 행한 모습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신 거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운 죄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그런
신부라는 것, 그런 자녀라는 것, 그러한 교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순간순간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를 가늠하게 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게 해요.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앞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뭡니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열심히 달려간 자. 그저 시간만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남의 말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많은 자들을 모아서 돌을 같이 던지려고 하는 그 리더십에 발빠른 일을 하는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분영과 간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했던 사람은요,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했을 때 돌을 던지려고 씩씩댔지만은 놓고 갔습니다. 놓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1차적인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던지고 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1차적으로 먼저 함께 던지려고 할 때 내 혼자 던지지 못해서 또 함께 던지려고 하는 이웃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발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 형제를 이간하는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닌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유혹돼서 넘어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그 신랑된 신부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에게 6가지 7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어, 이것만 고쳐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3절, 오늘 35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6장 35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동력자를 갈라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동력가와 동력자를 갈라지게 하는 이것이 서로 무지한 자하고 무지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손과 발과 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면 부끄러움을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잘못된 습관을 바로 고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볼 때에 저 신부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신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을 계속해 하게 되면은 계속한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능욕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을 주러 오셨을 때에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정말로 사탄 마귀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욕함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함을 남에게 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
마귀의 앞잡이로 사용했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오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34절 보세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기에 질투하시는 것이죠. 투기하는 것이죠. 왜? 내 아내 내 신부가 다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아내 내 신부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 남편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엄청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35절입니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씩 1번씩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투기하고 시기하기까지 분노하기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35절의 답인 것입니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그때 가서 어떠한 후에 어떠한 회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면서 통곡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많은 정치 하는 자들이 지금 감옥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보석을 주면 풀어나는 자도 있고 누구는 보석을 준다 해도 풀려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늦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한순간에 회개하고 강단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는.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잖아요. 회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칠 때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고 은혜를 끼칠 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때가 넘어져서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이 말씀까지 우리는 이 말씀의 주요의 핵심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내 안에서 정말 7가지 그 이상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시는 건 아닌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